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집어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에서 지난주에 보람과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슬픔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설교가 있었지만 연결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람과 후회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했죠? 내가 했던 것들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한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람이라고 하고요.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의 나쁜 결과가 나온 것들을 후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내 손에 달려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은 세상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곳이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엔 보람과 후회도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지만 받은 혜택들,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들. 그렇죠?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해가 내 어깨로 짊어지는 경우, 이게 슬픔입니다. 오늘은 슬픔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슬픔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슬픔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시대의 슬픔을 여러분들 어깨에 지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슬픔의 구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당해져 있는 건 취업이겠죠.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탈지라도 어떻죠?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업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뭘 경험하죠? 요즘에 하도 미생 때문에 비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 비인격적인 대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시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져요? 내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취업하기 어렵고요. 들어가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요. 지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참아가면서 하는 노동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요. 그런 우리 업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연애하기도 어려운 사회이고요. 결혼하기도 어려운 사회이고요.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참 어려운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삶의 여건을 생존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불안사회라고 하고요. 생존의 여건이 잘 조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원도 불안한 나라잖아요. 사실. 참 불안해요. 누구나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불안사회가 만들어내는 게 뭐죠? 공격사회죠. 사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되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후배가 들어오면 나 보는 것 같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끌어줄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여기서 배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방어적이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공격적이 되고요. 불안과 공격이 사회 테마처럼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짐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슬픔이죠. 일종의. 그것들이 여러분들 어깨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있고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가 나쁜 경우. 그렇죠?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난 저 사람에게 진심을 줬는데 저 사람은 내 진심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와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나를 좀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일종의 슬픔은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하셔야 되고,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진심으로 대했고 나는 성실로 대했고 난 그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오히려 받게 된 것은 배신이고 그리고 단절이고 수단화 같은 걸 당했을 때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옵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슬픔들이 있죠. 삶에서 2014년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삶에서 그냥 사회가 이래서 혹은 주변에 나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특별히 안 좋았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문제이건 내면의 문제이건 상황적인 문제이건 뭐 따지다 보면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따지다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것은 내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특별한 슬픔이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시대의 슬픔이 있고요, 관계의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꼭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해 한 해마다 그 해의 특별한 슬픔을 하나씩 포함해서 우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올 한 해 어떤 슬픈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슬픈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는요, 감사의 제목도 기억해야 하지만 내가 가졌던 슬픔의 제목들도 기억하고 정리해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슬픔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들을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슬픔에 대한 안 좋은 반응,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슬픔에 대한 안 좋은 반응은 첫 번째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회가 잘못한 거고. 근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지라고 하냐는 거죠. 쟤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책임을 나한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내게 일어난 슬픔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안 좋은 반응. 그래서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억울한지,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부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이미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은 벌써 생긴 거예요. 그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라고 설명해 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 누군가 와서 그것을 치워주길 바라요. 그게 사라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이미 있는 슬픔의 사건을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부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입니다. 이러냐 하지 않나요? 그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문제에 매이게 돼요. 엄마가 나를 그런 식으로 안 됐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던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기 이미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논리,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논리로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거절하실 생각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받았던 모든 혜택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는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 논리를 쓰지 않다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피해를 봤어요 라고 하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왜 이 피해를 봐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논리의 통일성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난 전혀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거라면 여러분들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걸 받을 땐 좋다가, 내가 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땐 좋다가 하지 않는 피해를 받을 땐 싫다면
그것은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엔 감사가 있듯이 슬픔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슬픔과 감사와 보람과 후회라는 네 장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회라는 장면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건 오히려 그 후회에 그 사람을 묶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는 슬픔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번째 안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건 뭐예요? 내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연애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받아서 그분에서 슬픔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안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그냥 커팅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버티고 오는 거지 이 문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슬픔에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가족적인 문제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면적으로 슬픔이 있어요. 그럼 내면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뭐가 생깁니까? 합리화가 생기죠. 어떤 합리화가 생겨요? 내가 연애 이슈 때문에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계속 외면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합리화돼서 나는 연애 싫어. 난 연애세포 다 죽었어. 난 결혼 관심 없어. 난 가정은 꾸리고 싶지 않아. 라고 자기를 설득해요. 사실 그게 진심도 아니면서.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고 이것 때문에 그렇지 못해 내가 되게 슬픈데 이걸 계속 외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 내면에서 슬픔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외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외면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데 원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면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내가 진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프다라고 자기가 느껴야 사실은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내가 그걸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야 다음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난 좋은 가정 따윈 필요 없어라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이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럼 일지엔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이 때로는 부정보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슬픔을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계속 화내면서 그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딱 외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 무브온한 것 같아요. 난 그거 신경 안 써. 괜찮아. 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생엔 슬픔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걸 잃어버린 일이 생겼다는 팩트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일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난 그것을 그렇게 없어지길 바라지 않고 난 그걸 회복되길 바래요. 이것이 없어진 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을 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슬퍼한 사람이 거기서부터 앞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내가 그 일이 일어난 지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되고 싶다는 다시 비슷한 것, 다시 그와 같은 것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슬픔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혹은 그것이 나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슬퍼할 때 내가 서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 같은 거예요. 벌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고 살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난 거기서 걸어 나오고 싶어요. 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어요. 이 두 마음, 이 슬픔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슬펐던 일들을 2014년에 내려놓고 새해로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죠. 감사한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취업이 안 된다. 결혼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경쟁적이다. 공격적인 사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한반도는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반도에 태어나셨어야 된다면 이번 해를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93년을 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미스가 있다면 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치? 우리 때는 아직 민주화는 됐고 희망을 민주화가 되면서 IMF가 터지지 않은 그 황금 시대가 있었거든요. 잠깐. 민주화는 됐는데 IMF는 터지지 않은 그 몇 년 안 되는 시간. 그렇죠? 그때가 제일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당연히 나한테는 안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는요 세계 전체 중에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컴패션이라는 재단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동기를 설명할 때 한국 전쟁 끝나고 한국을 방문해 봤더니 길거리에서 고아들이 죽어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조차 없더라라고 그때 삶의 풍경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건 팩트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대가 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육받을 수 있었고요. 민주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고요. 자유로운 삶의 문화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시대가 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날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슬픔을 약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아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감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시대가 준 선물, 타인이 준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 특별하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이 안 좋은 점은 첫 번째는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당연시하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원래 그건 누구나 받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그거 안 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역사를 둘러보시죠. 그거 안 받았던 시대가 되게 많아요. 도대체 대중에게 민주적 권리가 있었던 시대가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서 몇 년인데요.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자유가 부여됐던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몇 년입니까? 개인이 생존, 그러니까 굶주림과 싸우지 않았던 유일한 시대가 현대라는 걸 아세요? 30년대까지 세계는요, 특별히 한반도는요, 보릿고개 계속 굶주림과 싸웠어요. 그것이 다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에 대해 잘못된 반응은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갖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다 누군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풍요도, 정치 질서도, 사회 제도도 다 누군가 고민해서 생각하고 목숨 걸어 싸우고 힘들게 지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그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주어진 거에서 당연시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당연시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그 대상이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대상이 주는 기쁨이 사라져요. 신혼 때 왜 좋아요? 예슬이, 재천이. 대답하지 말아요. 네.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예. 시험 때 왜 좋아요? 없다가 생겨서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거든요. 새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게 돼요. 근데 왜 3년 넘어가면 그 마음이 사라질까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얘는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해주는 건 당연하고 안 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점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당연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불만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해지나요? 그럼 불만이에요. 자녀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불만이에요. 내 직업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불만이에요. 나한테 돈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불만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매번 거기에 뭔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대하는 잘못된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했던 역할이 한 30%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30% 정도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70%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70%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내 30% 했던 것이 100%라고 착각하는 지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했다라고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고 자만해지는 거는요,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한테 일어났던 그 좋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30% 이걸 했는데 40% 좋은 사람들이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30%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10% 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게 된 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계기들이 만나줘야 그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그 일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30%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30%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다시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요? 팩트 인식이 잘못해서 그래요. 30%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계기도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요, 초반에 너무 큰 행운을 맛봤던 사람들이요, 망하는 겁니다. 그 행운의 지점에서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다음에도 계속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다가 반복적으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운이 좋았을 때 축적했던 것조차 소진하게 되는 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자만하기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 생각할 때 그걸 느끼는 행복감이 사라져요.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훨씬 더 큰 실수를 할 확률들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감사라는 건 예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삶답게 누리고 삶을 바른 태도로 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나는 지금도 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난 정말 결혼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성격과 캐릭터상 제가 목회를 안 하고 그리고 그 나이 때 그런 계기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싱글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예요. 이게 성격이 그렇게 가정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이랑 애 엄마랑 저랑 애 엄마가 애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이는 제가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당연시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해요, 지금도.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자는 걸 쳐다보고 있어요. 아침에 깨면요, 자는 걸 또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뭘 하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리액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근데요, 저희 부인은요, 좀 당연시해요. 네, 당연시. 잊어버려요. 항상 아이가 어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잊고 지낼 때가 있어요. 왜? 나보다 훨씬 10배 많은 시간을 함께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당연시하게 쉬워지는 구조에 있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되게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목회하고 있는 거에서 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중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만나게 된 게 2014년에 만난 분들 특히 더욱더 정말 운이 좋아서 만난 거예요. 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길 제가 부끄러워해서 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중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서 만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만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전화를 하신다거나 누구의 소개로 찾아오신다거나 우연한 교회 이것을 방문하신다든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잖아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인데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 행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 삶의 기회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반, 경험한 것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연말 됐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요. 이런 소프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느끼셔야 삶을 느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안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슬퍼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제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직장에 갔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나한테 해고 통보를 해요.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저도 딱 갔는데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슬프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딱 넘어가요. 내가 언제 울겠어요? 언제 내가 그 감정을 딱 복받쳐요? 언제 느껴요? 집에 가서? 뭐 집에 식구들이 다정할 경우엔 집에 가서 그럴 수 있고요. 집이 안 다정할 경우에 그때 내가 싱글일 때니까 남자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그만 이런 얘기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보다 6개월 전에 잘린 애가 있었거든요. 걔 만나서 얘기할 때가 마음이 제일 좋아요. 왜요? 얘는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떡하냐? 야, 너 진짜 너 힘들었겠다라고 해줘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슬퍼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위로자가 없으면 슬퍼할 수 없습니다. 혼자 슬퍼하다 큰일 나요. 사람이 진짜 마음을 탁 털어놓고 마음에 그 세워놨던 벽을 딱 내려놓으면서 뭔가 슬픔을 느낄 수 있을 때는요 위로자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 때만 우리가 깊은 슬픔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슬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로자가 없을 때는요 난 슬퍼할 수 없어요. 난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여유가 나한테는 없어요. 위로자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좀 썼는데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닌데 잘된 일들에 대해서요 대상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운이 좋았다 해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군가가 해줬다라고 할 때 감사가 되는 거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내가 한 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요 겸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감사는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해오셨다는 걸 내가 느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 잘됐다 다행이다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슬퍼하고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짐에 매몰되지 않고 슬퍼하며 감사하면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정황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풍경이 어때요? 내면의 풍경이 어때요? 혹시 슬픔의 제목들에 대해서 외면하느라, 슬픔의 제목들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느라, 그리고 조금 잘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한 것처럼 자만하느라,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은 것들도 당연히 그렇다는 듯 무시하느라, 내가 그런 감정선에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닿지 않고 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떠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발이 땅에 닿아서 탁탁탁 걸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혼미한 느낌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진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 이 감사와 슬픔의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감사와 슬픔이 왜 좋은지 아시겠어요? 왜 연말에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감사하고 슬퍼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중심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할 때 정말 이렇게 되고자 한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내가 이것들을 지켜내야겠구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와 슬픔을 다시 느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을 보지 않고 오래 얘기했네요. 본문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을 본문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까지 3주 동안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바라보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이제까지는 문제를 지적받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적을 안 받은 교회예요.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봅시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 이 교회가 문제가 많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궁핍할 때 어려워요. 그렇죠? 두 번째,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렵죠. 환난이 어려워요. 세 번째, 안 그래도 궁핍받고 안 그래도 환난 나는데 사람들이 나 나쁜 놈이라고 하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비방이 어려워요. 관계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렇죠? 내 안에 궁핍하고 내 안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사람들이 비방해요. 그게 서머나 교회가 있는 현실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궁핍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비방해요. 그게 서 있는 게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 그 슬픔의 제목에 서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맨 앞부분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신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뭘 상상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궁핍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환난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비방의 사건이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 여건을, 네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그렇죠? 비방과 환난과 궁핍, 누구보다 잘 아는, 죽었다가 잘 아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네 마음을 잘 알아. 나도 그 과정을 잘 견뎠어.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걸어 나왔어.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머나 교회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받고 있는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슬픔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금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지금 위로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슬픔을 다시 한번 느끼고 거기서부터 털어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서머나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가십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제일 잘난 교회예요. 신앙적으로 환난과 비방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다? 너희들을 비방하는 애들이 악인들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실상은 어떤 사람이다?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 뭐예요? 난 정말 의롭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으면서 또 내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보장될 미래를 갖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뭘 또 갖고 있어요?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감사의 제목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십니까? 내가 시작이고 끝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이요 마지막인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이들의 감사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거리들이, 감사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죠. 난 옛날에 이 구절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적당히 해야지.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더 하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죽어야 끝나는구나. 약간 이런.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잘해왔는데 지금 정말 잘해왔고 지금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집중하면서 아 내가 괜히 이러고 있나? 라는 식으로 흔들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충성하라. 네 방향성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슬픔과 감사가 우리를 어디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충성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돌려 세운다는 겁니다. 길을 향한 방향성으로 바라보는 그 위치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와 슬픔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해서 한 해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인생은요 원래 감사와 슬픔과 보람과 후회로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후회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비판하지 마시고 보람 좀 있다고 해서 너무 또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인생은 네 가지가 함께 버무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거의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항상 벌어집니다. 어떤 해는요 슬픔이 많은 해도 있어요. 저도 그런 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해에 감사가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슬픔 중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후회가 많은 해도 있어요. 내가 다 잘못한 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다 내가 망친 해가 있어요. 돌아보세요. 그런 해가 있다니까. 보람 있는 해가 있어요. 내가 잘한 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그런 해가 있다니까요. 내가 은과 끈기로 잘한 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잘해주신 해가 있어요. 근데요 보통은요 이게 이퀄라이저처럼요 어떤 게 높고 낮은 거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함정에 빠진 것처럼 혹은 특별한 기적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위로 아래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세요. 우리는 보람과 후회 속에 그리고 감사와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슬픔 속에서 그 슬픔에서 그 슬픔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고 후회 속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고 보람 속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감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알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래서요 이 네 가지가 다 버무려져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되 이 네 가지를 정리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가 나와요. 그렇죠? 슬픔을 통해서도 내가 이걸 바란다가 나와요. 후회를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가 나와요. 보람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나와요. 감사를 통해서도 내가 이건 흔들리지 않겠다가 나와요. 근데요 그 네 가지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파일링 하는 것처럼 후회였다, 감사였다가 슬픔이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넣었어. 그래 올해는 그래서 슬픔 30점, 감사 70점 뭐 이렇게 무슨 총평하고 올해는 이렇습니다.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 그렇게 이 네 가지를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안개처럼 눈앞에 흐렸던 뭔가 슬픔 때문에 이런 감정, 감사 때문에 저런 생각, 이런저런 안개처럼 복잡하게 내 안에 엉켰던 것들이 거쳐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보는 삶의 지표와 깃발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이 그게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그렇죠? 한 해가 끝나갑니다. 한 해가 끝나갈 때는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너무 많은 모임들에 너무 많은 술자리에 너무 많은 만남들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다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도를 늦추시오. 새해와 한 해 연말과 새해 그냥 이 들뜬 분위기 속에 이 시간들을 그냥 다 탕진하시면 여러분은 1월 중순에 그냥 일상으로 또 던져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몰라요. 이 기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꼭 잠잠히 멈춰 쓰셔서 올 한 해를 정돈하십시오. 지금 난 그냥 감사한 게 많아. 후회되는 거 별로 없고. 여러분 감정을 지금 느끼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를 꼼꼼하게 돌아보세요. 내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 어떤 후회가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정리해내시면 그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2015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것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구나. 내가 한 해를 돌아가시면서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그리고 찾으면서 아, 내가 정말 이걸 흔들리지 않고 싶다. 내가 잊었을 때 정말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했었는데 내가 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다라는 결단들로 한 해를 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삶을 그냥 포장하고 낙관하지 마시고 평소의 습관대로 삶을 비관하고 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는 다 그것이 동시에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내가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은 주님 회복되길 바라고 내 안에 닿는 슬픔이 나를 휩쓸어가지 않길 바라고 하지만 감사한 가운데 더욱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정돈되는 가운데 내가 가장 원하는 삶으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합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스를 만큼님께 찾아오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세워져야 할 것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스를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스를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저희 가스를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 저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 저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 저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그 선이가 우리를 이루어가시는지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보고 하나님 내가 늘 자신을 설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 슬픔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감사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진정한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며 진짜 슬퍼할 것들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네의 말씀을 은혜 더하시며 성령 말씀을 은혜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가 다시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교회를 돌보시면 우리가 그 돌보신 가운데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면 그 돌보신 가운데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으시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면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가 주님께서 잡으시면 돌보시면 새로워지면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 없는 영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내 안에 없는 영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 영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공부함 받으며 하나님 영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를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하시고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하시고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하시고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 온전히 더해질 수 있도록 제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제 온전히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가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한 해에서 이미 이 한 해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가르치셨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그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 속에 슬픔 속에 보람 속에 후회 속에 배우게 하셔서 내가 이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 2015년에는 주님께 가르치는 것들 따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의 숨교회 한 사람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들이 이 연말 마무리한 시점까지 이 남은 3일 동안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 배운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남은 3일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슬퍼하며 앞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